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줄 어떤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맘대로 하실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은 맘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아느니 하나님이 능력도 충만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지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시는가? 그것은 심은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따라 심은 것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데 거두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것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죽이고 싶어도 마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은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가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를 팔아 죽이는데 쓰고 싶어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12 제자인데 그 12 제자 중에서 나를 누가 죽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쓰고 싶겠습니까? 누구를 쓰고 싶겠어요? 네? 가룟 유다를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쓰고 싶지요. 요한 같은 사람을 쓰고 싶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쓰고 싶지만 베드로를 쓸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처신을 해줘야죠. 베드로의 삶이 평소에 사망의 도구로 말 한마디를 하든지 행동 하나를 하든지 평소에 그렇게 심어야 마귀가 베드로를 쓰지.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뭔가 마귀가 가룟 유다를 볼 때 가룟 유다는 뭔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저주가 맺혀지도록 살아야 마귀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심은 것이 없는데 그 심은 것을 초월해서 마귀도 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줄 능력이 있고 복을 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싶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하나 해주지 못하고 행동 따라주지 아니하면 주실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가진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받을 자식이 말이 안 따라줘, 행동이 안 따라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있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도를 향한 목자의 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교인에게 어떤 말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삶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어디를 다녀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지금 가도 그 가는 것이 온통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재밌게 음식을 먹다가도 딱 그 전화를 받아버리면 그 순간 이미 밥맛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자가
교인들을 살리고 싶고 성도를 살리고 싶고 은사를 받게 하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어도 받는 당사자가 성도의 입에서 그런 받을 만한 말이 나오지 않고 받을 만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가 복 주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에게 해줄 수가 없고,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줄 만한 그릇이 없다면 그에게 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원수 마귀가 저를 죽이고 싶어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여러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마귀도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마귀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뭔가 역사하지, 하나님도 그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생명으로 역사하고, 마귀가 그를 죽이고 싶어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죽이는 것이지 아무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너에게 그런 건덕지가, 생명의 건덕지가 있든지 사망의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마치 우리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거울은 나를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주로 안아줘 버립니다. 내가 생명받을 일을 하면, 내가 생명받을 말을 하고,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내가 생명받을 뭔가 행동을 하면 그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복이 나를 안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짓 하지 않는 자에게 복 주기 어렵고요,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 판단에도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를 팔았으면 참 좋겠어요. 마귀가 생각해도 요한을 사용해서 예수를 팔았으면 아주 신날 것 같아요. 충격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당사자가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모습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 생각은 쓰고 싶어요. 마귀 생각은 요한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마귀가 쓸만한 자로, 얘는 쓸만한 자로 자신이 그렇게 되어주니까, 아 그러면 가룟 유다를 더 써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1절 2절부터 이런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미 지금 예수가 팔릴 때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가롯 유다의 마귀는 가롯 유다를 보면서, 아 얘를 쓰는 것이 제일 쉽겠구나, 제일 맞겠구나, 그래서 쓰는데, 3년 동안 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았고, 그도 한때 능력도 받았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떠나게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내가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 믿었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포지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히 추앙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그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의 문제를 가룟 유다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해결하지 못한 첫 번째 문제가 물질에 대한 탐심의 욕망이고 욕구예요. 소유에 대한, 늘 소유에 대한. 두 번째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의 문제예요. 늘 인간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쓸 때 참 아무개는 인간적이야. 그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인간적이다.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간적이다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해야지. 신앙생활에서 인간적이야. 만약에 인간적으로 내가 좋으면 이미 나는 벌써 부패한 자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심의 문제, 인본주의적인 이런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분이 인자의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이 강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깊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그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이걸 뛰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낼 수도 없어요. 가룟 유다의 이런 불신앙, 물질적 가치관의 문제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노출됩니다. 반드시 문제는 드러납니다. 시작. 반드시 문제는 드러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자,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걸 허비하냐고. 이걸 팔으면 이 값비싼 것들을 팔으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돈교에서 무엇을 훔쳐갈 생각을 하죠? 돈을 훔쳐갈 생각을 가룟 유다는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심이 있어요. 물질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물질의 탐욕을 벗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 주십니다.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자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는 더 이상 예수를 따라야 할 의미를 상실했어요. 예수를 따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생각이 얻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그가 알게 됩니다. 왜? 지금 그가 원하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의 소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얻고 싶었던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세족식을 행합니다. 언제?
이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고 뭔가 타임. 여러분 지금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세족식이 소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녁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 일어나 겉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이제 4절 5절에서 바로 가룟 유다의 그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일 먼저 옆에 있던 요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닦아주십니다. 안드레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자기를 마지막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는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네 생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마지막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두근거렸겠습니까? 유다의 마음. 왜 두근거리냐면 죄인의 마음은 언제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유다야, 제발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네가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도 요한처럼, 너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사랑을 거절해버립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냐면 요한은 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행동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어도 정작 당사자가 그 환경과 기회를 거절해버리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 발을 씻어주면서 기회를 주고 싶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만 당사자가 그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당사자가 거절해버리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 마귀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어떤 그릇으로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까? 내가 어떤 그릇으로 나를 빚을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보인다. 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단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은 무슨 뭘 하더니 행동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아,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은혜를 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너는 대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말씀을 받았을 때 과연 그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판단하고 교만하게 받느냐,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가,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배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나와서, 새벽 기도 한번 해서, 전도 모임 한번 나와서, 내가 찬송 부를 때 내가 목이 터져라 한번 불렀어. 여러분, 그것을 본다고 사람은 생각해요. 자꾸 내가 뭘 하나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한번 한 것, 내가 예배 한번 참석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구만. 저런 사람.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만 열면 불평적인 말을 합니다. 뭔가 잘 보이려고 예배 한번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나가본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예배 한번 나갔으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조건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만인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한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할 때 그 사람의 폼을 보니까 너는 벌써 봉사하기 틀렸구나. 네 폼새를 보니까, 네 스타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쓸 스타일이구나. 이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니까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전도하는 모습을 딱 나는. 왜? 그 눈빛 속에서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봐버리신다는 거. 네 눈빛 보니까, 네 자세를 보니까. 새로운 들어온 며느리가 시집에 왔어요. 이제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때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게 보는 게 아니죠. 야야 됐다 그냥 있어라. 이제 뭘 본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을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설거지통에 손 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뭘 봐요? 그 마음을 봐요. 야 됐다 그냥 있어라. 근데 어떤 어머니는 제가 많이 서툴지요. 많이 보내고.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까, 뭔가 마음을 보니까, 그 태도를 보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어해. 하고 싶어해. 야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뭘 봐요?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우린 자꾸 무슨 형식으로 뭘 했다고 아니, 그걸 할 때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네 눈빛이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정말 사랑의 눈빛이었냐고요. 감사의 눈빛이었냐고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했냐고요. 억지로 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감격하는 마음. 그게 은혜가 있는 마음. 은혜를 느끼는 자는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 드리대도 그 감격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보냐면 마귀도 봐요. 마귀도 딱 보면서 여러분 12제자를 딱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요한 안 되겠네. 안드레 안 되겠네. 아이고 베드로 언감생심이야. 안 되겠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딱 보니까 저거 쓸만한데? 마귀가 지금 판단했어 안 했어요? 판단했어요. 마귀가 쓸자로 판단해버려. 저 쓸만한 글을 써버린다는. 만약에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탈 일이 있겠습니까? 종로로 탈 일이 없죠. 마귀에게 종로로 탈 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심은 적이 없다면, 뭔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에 충성해요. 그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2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도 해결해 버렸고 다른 제자처럼 살았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를 감히 쓸 수나 있겠어요? 쓸 수 없지만 마귀가 봐도 저건 내가 쓰기에 합당해 라고 판단해 버린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마귀가 나를 사망의 도구로 쓰고 마귀의 종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마귀가 함부로 못 쓴다겠습니다. 평소 때 마귀에게 보인 것이 있어야 마귀가 나를 쓰는 것인데 보인 것이 없다면, 그러나 보인 것이 있다면, 그럼 마귀가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쓸 사람이 필요한데 너를 써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쓰임받고 싶어 하니까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받고 싶어 하고요, 잘 되고 싶어 하고요, 내 가정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목적은 비슷비슷하고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해요. 신앙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평해요. 목사님 하는 거 왜 저렇게 설교하지? 목사님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나는 판단합니다. 조만간 저 사람이 시험 들겠구나, 시험 들겠구나, 원수가 저를 쓰겠구나. 이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입니다. 내 생각이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 하는 거 보니 원수가 너를 좋아하겠구나. 너는 시험이 곧 오겠구나. 원수가 저를 붙들어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꾸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자꾸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꺼들먹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가 씹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너 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참 이거 웬일이야, 이거 두고 봐야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 주는 전도를 또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하는 게 눈빛이 그냥 푸쩍푸쩍 달라집니다. 태도와 정신 막 딱 차려 있습니다.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만간 하나님께서 저를 도울 수 있으시겠구나. 저 사람의 복이 있겠구나.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에게 마귀가 볼 때 너는 내가 쓰기 딱 알맞겠다. 주여 패서라도 그거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 마귀가 씁니다. 애들이라 그래, 어려서 그래, 피곤하니까 그래.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 마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 주실 때도 보시고, 그 입을 보니까, 그 입의 말을 보니까 말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덕되는 말을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행동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봐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한 예언은 100%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예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여서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도 분을 참지 못합니다. 분을 참지 못. 그때만 분 못 참은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일을 하면서도 분을 못 참아요. 뭐 일하다 좀 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형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러면 그래 해드는데 그냥 한번 부딪혔다고 그냥 분을 못 참아요. 밥 먹다가도 분을 못 참아요. 여러분, 가인이 분노가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제사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분노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분을 못 참아. 그러면 뭐를 예견할 수가 있겠어요? 조만간 누구 하나 죽이겠구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있죠. 그게 타임이 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저 죽이지 않았지만 분을 참는 모습을 계속 봐요. 또 봐요. 그러면 너 죽이겠구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를 못 참는 상황이 있어요. 너 한번 사고 터지겠구나. 이미 예견해버린다. 예언해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실수가 아니에요. 가끔 사회에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뭐 술 먹고 내가 우발적으로, 여러분, 우발은 없습니다. 이미 잠재해 있었던 거죠. 잠재한 것이 어떤 상황, 어떤 기회, 어떤 연출된 상황이 나타나면 그 잠재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아니, 내가 못 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그건 못 본 거지. 그런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그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도 너는 조만간 누군가 죽이겠구나, 네 동생 죽이겠구나, 이게 드러난다. 결국 당사자가 생명 줄 만한 이 말과 행동을 안 해주면서 강제로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복을 줄 만한 자로 보여야 돼. 보여줘야. 너는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자. 네가 말하는 것 보니, 네 모습을 보니, 네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너와 내 가정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어느 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반드시 누구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어떤 자겠어요? 마귀가 끌고 가서 벌써 마귀 쪽에 가서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마귀 앞에서 쓰임 받고 마귀 앞에서 일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보이는 것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월해서 받을 수, 복을 심은 것을 초월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저주도 심은 것을 초월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쓰는 것도 그가 뭔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나 마귀에 쓰임받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은 것이 있을 때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다 들통난다. 다 들통난다. 아멘입니까? 감추온 것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들통난다고요. 숨은 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통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다 들통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쓰임 받을 어떤 일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로막아 버리죠. 마귀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버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할 때 주님은 막아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심어버렸으니 주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지 정작 당사자는 뭔가 편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편하려고 하죠. 뭔가 편하려고. 교만한 자의 모습, 게으른 자의 모습, 부끄러운 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에서 빨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눈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이 달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달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행동과 이모션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는 당사자 학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복받을 자로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귀가 쓸 자로 심고 있는가? 당사자 학이다.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 일들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코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원수 마귀가 나를 사용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먹게 되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심은 것을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이 먹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심기는 내가 심었는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내 자손들이 먹으면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